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곧 말씀, 메시지 자체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저널리즘 관련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매체 자체가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법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 만물의 한 유비 구조로 이끌어와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널리즘 이야기를 하다가 돼지론을 꺼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요,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수 마귀들이 소에게 들어가게 해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 이후에 음식법의 규례는 폐지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아직 이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소는 정한 짐승이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소는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주님 앞에 가증한 짐승이 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음식법의 규례를 적용받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사물에는 거룩의 등급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등급이 있고요, 정결한 등급이 있습니다. 이 정결한 등급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잘 사용해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잘못 사용되면 부정해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결한 것 위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과 부정의 등급의 관점을 가지고요, 현재 신약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물의 질적 수준을요 분별할 수 있겠죠? 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끌고 와서 바라본다면은요, 그러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죠. 그러면 이 찬양은요, 노래이지만 거룩한 노래가 되겠죠. 그리고 클래식 같은 음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가치 중립적인 성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겠죠.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또한 그 곡이 만들어진 이 배경, 그 곡이 말하고 있는 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주자의 영성에 따라서 이것은 중립적인 것이지만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부정한 것으로 오염될 가능성도 역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쾌락적이고
또 반항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정서의 죄성을 다분하게 자극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은요 중립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거룩하지도 않죠. 이것은 인간의 것으로 오염된 것,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레이디 가가의 노래 이러면 여러분들 이것은 부정한 노래다 바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접하는 사물 가운데요 사물의 그 질적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질적 수준이 타락해서 매우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계선 가운데 있는 모호한 것도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만물의 유비 구조를 가지고 오는 것은요 매체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롯데백화점에 가면 MCM이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CM에서 만든 구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현우 자매가 만든 구두가 있을 겁니다. 근데 품질의 측면에서 보면 대등하거나 아니면 연우 자매가 만든 구두의 품질이 더 뛰어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요. MCM 구두를 사서 신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MCM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품 이미지가 이 프리미엄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구두를 소비한다, 구두를 신고 다닌다의 측면이 아니라 나는 MCM을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컨텐츠보다 오히려 컨텐츠를 전달하는 그 통로가 더 돋보이고 부각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페인의 빌바오 미술관 같은 것을 보면 그 안에 예술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그 미술관 자체가 예술적인 건축물이 되어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이 흡입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컨텐츠보다요 그 매체 자체가 메시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이고 지극히 성경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에이도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전 헬라어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단순히 외관, 외적 모양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담고 있는 형상 혹은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 자체가요 하나의 외관 자체가 그 안에 어떤 본질을 담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라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생활 양식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실력이라는 것은요 실제 하는 그 사물이나 혹은 이 대면 관계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 사회 실물의 세계에서 증명된 것이 실력이고 그 실력에 입각해서 영향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연기하는 사람은 연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요. 축구 감독은요 실제 팀을 우승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력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영향력이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 같은 세계에서는요 실력과 실제 영향력이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밥을 많이 먹으면 그것으로 영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폭이 유익하지도 않고 해로운 영향력을 끼치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으로 수십만 명의 구독자 수를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실력이 곧 실력이었는데요. 실력의 문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유튜브의 세계에서는요, 구독자 수가 실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가 살아가는 인격의 세계나 대면의 세계나 그리고 유튜브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어떤 본연의 가치로서 확보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니라는 사실이 밥 많이 먹어서 유명해지는 것과 조폭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하고의 관계 가운데에서 부인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이요, 실력이라는 그 사람들의 정의와 인식을 분명히 왜곡시켜 놓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좀 유의미하고 좋은 정보를 주는 콘텐츠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구독자 수를 많이 모아서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콘텐츠가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요약해야 됩니까? 자,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요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요즘에는 길다고 해가지고요, 한 1분 정도 내외에 쇼츠를 잘 만들어야 그 유튜브 채널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에 의존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추상적인 것들을 사고할 수 있고 어떤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사고가 매우 피상적인 사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두엽을 활용해서 사고한다기보다는 이 말초 신경에 이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요,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 구조가 변형되고 왜곡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선영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안에 세부 사항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나도 부정하고 오염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안에 콘텐츠하고 상관없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자매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미닫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미닫이 문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웹소설을 끊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대요. 그리고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10분에서 15분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또 계속해서 웹소설을 끊어내라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이것도 끊어내야 됩니까? 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20년 동안 웹소설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마치 투자한 것처럼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매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지가 되죠. 예수님 자신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돼지라는 깃틀이 있는데요, 이 부정한 깃틀 안에 원수마귀들이 합법적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양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본질을 태생적이고 내재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전혀 가치 중립적이지 않는 사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대리지치라는 부정한 통로에, 즉 부정한 매체에 원수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웹소설이나 웹툰이나 게임 같은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이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부정한 이 각도를,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어내야 마땅한 것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중립적으로 잘 선용하는 것도 있지만 선용할 수 없는, 즉 철저하게 부정한 것으로 이루어진 빠칭코나 혹은 고스톱이나 아니면 게임과도 같은 삶의 그런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19금 영화를 본다.
이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회개에서 히읗자도 아직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회개에서 히읗자 정도만 들어가도 19금 영화는 전혀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부정한 오염된 요소가 다분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겠죠.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체 자체가 메시지의 속성, 즉 거룩하거나 아니면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무엇을 받아들일지 경계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지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 구약의 성전의 이 형태와 모양은요, 무엇이요? 이것 자체가 메시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전의 외벽은요, 삼중으로 결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연결과 결합을 말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 분향단은 기도를 말씀하시고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 입혔던 금은 성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휘장을요, 총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슬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미술품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아름답고 향기 나는 내면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성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워킹 바이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성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무빙 터버너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새 부대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꼭 위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대해져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새 부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부대가 된 것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로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하여서 앉은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정신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즉 새 부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 새 부대가 된 것 자체가 세상에 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게 된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전달되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온전해진 모습,
새롭게 거듭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새로운 부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전혀 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가지고요, 자, 거대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단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나를 메시지 삼는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20대 재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진 인격으로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블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래서 데가볼리의 전파에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칠병이어의 현장이 데가볼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4,000명이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예수님 나가주세요 했던 사람이요, 이후에 마가복음 나가복음 8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4,000명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 것으로 영적인 분위기의 패러다임 혁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요? 이 세 사람, 세 부대가요,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20대 재벌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새 사람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이 사실 자체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은혜의 법적 증거물이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3주 전에 장우영 형제가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11조를 안 하고 있는데 11조를 제대로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11조 안 하던 형제가 11조를 드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1조를 드린 그 직후의 사건인데요, 장호영 형제 아내 된 김진영 간사가 프리랜서 디자이너거든요. 근데 디자인 회사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이 아내 편의 수입이 없었어요.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이런 일이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직 물꼬가 트이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고 바로 그 직후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150만 원 정도 되는 디자인 일감을 허락해 주셨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 고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을 하면서 기브온이라는 관점, 즉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기브온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법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진정 간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증을 얻었다고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메시지로 삼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가 된다, 이것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세라는 찬송처럼 늘 우리가 일상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군대 귀신 집 들렸던 자를 치유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신 것이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요. 가톨릭 신자인 한 할머니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톨릭 신자 할머니가요, 직업이 의사시고요, 남편도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자를 보니까 귀신이 들렸대요. 한 5살 정도 되는데 7살 귀신이 들린 것으로 자기가 의학적으로 판명이 된대요. 이것은.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2년 동안 대적 기도를 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늘 기도하지만요, 대적 기도는요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죠? 대적 기도는요 아주 간헐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돼지가 부정한 기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제물의 소였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해도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허락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원수 마귀 기반이 그대로 있으면은요, 대적 기도를 해도 원수 마귀가 법적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나간다 하더라도요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적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대적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방법을 제가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만약 이 나라가 지금 세계대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명합니까?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세계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먼저 힘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한번 싸움을 벌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 기도라는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에 구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먼저 받고 그런 이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그럴 때 꼭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적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맹인을 인도하기 때문에요 시적절하지 못한 지도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해진다라는 것은요 무엇이 필요한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 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순은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순은이 되기 위해서는요 7번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과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내면화되고 죄악된 성품이 그것과 함께 점점 우리 안에서 축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바로 그 온전함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성품 이러니까 성품 자체만으로 메시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여러분 어떻게 구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돈이 없네요. 돈 주세요. 아니 하나님 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 법적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다 구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주님, 제가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이었던 거죠. 성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1등급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1등급의 은혜인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은요,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사명대로, 내가 구하는 대로. 그런데 꼭 주님께서는 그것을 필요한 만큼, 구하는 만큼, 그 다음에 사명만큼 주신다. 아니면 주님께서 더 주신다? 우리 주님은요, 본질상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말씀하고 계시네요. 주님께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것은요 성품의 결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 구할 거죠. 지혜 우편에 장수가 있고 왼편에 부귀가 있으니까 지혜 구할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보다 더 좋은 게요 성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 아니겠어요? 길을 아는 거. 길을 아는 거죠. 미다리 문처럼 하나가 나머지 전체를 이끌어올 수 있는데 나머지 전체를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표지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말이라는 이 매체와 통로가 거룩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메시지 자체가 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였고요. 심지어 그때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존경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야고보의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 당대 문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인 문헌에요. 중립적인 사람의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실존 인물이죠.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로마에 항복한 로마화된 유대인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관점도 아니고 기독교의 관점도 아닙니다. 중립 인사가 의인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리포트 형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실존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가 그들의 적들로부터도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고 할 때 그 우리 안에 야고보 사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조금 말에 실수를 한다면 우리가 용납해주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제자도를 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세상을 죽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말에 실수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주님 앞에 교정받아야 하는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곧 말이 온전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해지면은요, 말이 온전해집니다. 말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범죄 회개 없는 어떤 언어의 지혜는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면 관계나 인격적 관계 가운데는요, 곧 이 언어가 실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누군가를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검사가 판사를 설득하고 변호사가 판사를 설득하고 협상하는 사람이 협상의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리고 간호부장이 전체 간호원들을 모아놓고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축구의 감독이 전체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도록 성도들 그 축구 선수들의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말의 진실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사역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의 진실성으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져야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의사 전달 수단이 성경적으로 두 개가 있죠.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할 때는 단순히 말의 지식적인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영성과 품성과 태도와 분위기,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수단으로 전달되는 것에 비해서 비교적 말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될 때는 그 안에 영적인 영향력과 감성적인 힘이 함께 실려서 전달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온전해지고요, 온전해진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도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잠언 10장 11절인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은요,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는 거. 막 비방하고 욕설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이것을 쏟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에 가득하면은요, 그 입에서 독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서는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뱀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뱀의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강물, 굉장히 어떤 영적인 영향력의 이 관점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생수강 이런 것들처럼요. 이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뱀의 입에서. 그러니까 사탄과 사탄의 세력은요, 말로써, 언어로써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의 말을요, 우리가 분별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말과 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캐마이들에게 왜 세계관을 가르치나, 말과 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분별해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대적할 것은 대적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언어의 구조를요, 선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미국에서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언 토마스 같은 190cm 남자 선수가 여성 수영 경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수영을 하는 수영 선수였던 그 여성들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190cm 되는 생물학적 남자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다고 4년 내내. 그런데 이것을 학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니까요. 저 생물학적 남성과 같은 탈의실을 쓰기 싫다고 하니까요. 학교 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한 줄 아세요? 너희들 치료가 필요하니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받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인식 세계가 그릇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면 너희들이 생물학적 남성이라도 여성이라고 받아들이고 같이 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치료받아가지고.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써 차별 금지, 성평등 이런 말로써요 교회와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뭐예요? 그의 반면에 정직한 자가 축복할 때 이 성읍은 진흥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축복하면은요 성읍이 진흥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서울을 축복하면 서울이 진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목포를 축복하면은요 목포가 진흥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처럼 종로 토박이는 종로를 축복하면 종로가 진흥하게 되는 거예요. 진흥하게 되는 거 깊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축복하면 진흥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의인, 즉 정직해진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모든 만물과 사물들은 그 영향력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직한 자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악한 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악한 자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정직한 자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직한 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축복하는 것에 분명한 영적이고 물리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증인으로 부르셨죠. 그러면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무엇인가? 여러분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를 전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얼마나 큰 소망이겠습니까? 이 약속을 현재 받았다면 미래의 그 약속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낳았죠. 그러면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책임 없는 선택을 할 때 책임 없는 그 결과가 주어지게 될 것이고 내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열매가 미래에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열매가 현재라면 우리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라는 주님의 증거가 된다면 그러면 내가 이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인이 되어서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주님께서 선물하신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가 축복하면 성읍이 진흥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직해진다는 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해진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복되게 미래를 새 창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래와 인생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성읍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바꾸는 게 쉽습니까? 뭘 더 바꾸는 게 쉬워요?
여러분 바꾸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정직해지면 성읍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대요. 그러면 성읍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더 작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못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적분 푸는 사람이 4층 연산 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성읍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쉬운 여러분 인생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주어지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국가적 시대적 미적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사칙 연산의 문제도요, 축복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외영광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특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행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외영광 능력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특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행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을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완전한 사랑 참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조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조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조심 나의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조심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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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입술의 범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비방과
하나님 아버지 욕설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주여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입술이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용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용납받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 자신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과 하나님 내 십자가 부활의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온전해진 나 자신의 삶 자체 나 자신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말치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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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 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